불법이, 불법이 성하고 또 날씨가 뜨겁고 폭우가 쏟아지고 이런 것들은 이게 세상이 낡을 대로 낡아서 끝날 때가 돼서 그런 거죠. 뭐. 하나도 이상한 게 아니고 우리는 이제 그의 약속대로 새 하늘 새 땅을 바라보도다 이렇게 됩니다. 우리 갈라디아 한번 읽겠습니다. 갈라디아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우리가 언제나 마음에 평화 있으면 좋겠다. 샘물처럼 솟아나는 기쁨이 있으면 좋겠다. 혹은 흔들리지 않는 희망 가운데 살고 싶다. 또 생기로 빛나는 그런 매일이 되고 싶다. 음, 어떻게 그게 가능한가? 사람들이 이제 자기를 탓하죠. 내가 왜 이럴까? 왜 이렇게 약한가 내가? 혹은 왜 이렇게 내가 어, 흔들리나? 그건 당연한 겁니다. 죄인이 약할 수밖에 없고 죄인이 흔들릴 수밖에 없고 인간이 죄인일 수밖에 없죠. 뭐 죄인이 인간이 결심해 본들, 작심해 본들, 노력해 본들, 장로돼 본들, 신학자 돼 본들, 40일을 금식해 본들 그 죄인이에요. 인간이고 결국은 여기 바울이 말한 것처럼 이제 내 대신에 나라는 생명 대신에 예수가 내 안에 내 중심에 자리를 잡아야 된다는 거죠. 새 생명으로. 나 가지고는 안 된다 그 말이에요. 내가 아무리 인내심이 많건 혹은 뭐 신학 공부를 아무리 깊이 했건 그 교회에서 지위가 아무리 뭐 높은 데 있건 또 아무리 우리 환경이 뭐 재림연수원의 한가운데 맨날 살아도 나 가지고는 안 된다 그 말이에요. 나 가지고는. 우리는 그걸 명백해야 됩니다. 물론 나 가지고 딸에는 냉방 운전을 시행해 보세요. 나를 가지고 제품입니다. 예, 우리는 의사도 될 수 있겠죠. 갑부도 될 수 있고 또 박사도 될 수 있겠죠. 대통령도 되고 이 땅에서 이룰 수 있는 거 이룰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나 가지고는 생명은 안 된다 그 말이에요. 나를 가지고는 진리는 안 되고 또 빛은 안 되고
또 샘물처럼 솟아나는 기쁨이나 평화는 안 되고, 또 이웃 사랑도 안 되고, 이것을 그렇게 대체돼야 된다 그 말이에요. 내 안에서 내가 밀려나가고 다른 생명체가 내 안에 나를 밀어내고 다른 개체가 자리 잡아야 된다는 게 사실은 기독교의 이제 최후의 혹은 최종적인 코스고 단계입니다. 물론 그전까지는 나를 가지고도 교리도 공부했고 예언도 공부했고 건강도 깨달았고 교회 직분도 맡아서 진행했죠. 나를 가지고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이제 최종적으로 우리가 이 흔들리는 이 시대에 내 노력 가지고 이것저것 다 됐는데 집사도 되고 장로도 되고 신학자도 되고 예언을 깊이 연구하기도 했고 검은 동철도 알고 기별도 이해하고 되던데 이제 불 속에 들어간다든지 혹은 요즘 같은 날씨도 이상하고 정치도 이상하고 땅도 이상하고 윤리도 이상하고 사람들의 정서 상태도 이상하고 교회도 이상하고 이런 시대에는 안 됩니다. 이 나가지고는 이제 우리는 그걸 명백히 해야 되는데 그래서 여기 바울이 말한 것처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는데 이제 그래서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고 이 말의 의미를 많이 생각해야 됩니다. 어, 바울은 그걸 분명히 인식하고 있죠, 느끼고 있죠. 옛날에 바울은 죽었어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예, 그 전에 당신들이 알던 바울은 어디 있는지 모릅니다, 나도. 당신이 바울 아니요? 생긴 게 옛날에 그 바울하고 똑같은데, 그러나 보시다시피 말하는 것이나 눈매라든지 혹은 태도는 전혀 옛날에 그 바울이 아니네요. 얼핏 봐서는 외모는 분명히 바울인데 태도라든지 혹은 행동이라든지 말투라든지는 전혀 바울이 아니다. 이제 그 바울이 이제 옛날에 그 당신들이 알던 바울은 죽었어요. 어, 그럼 당신 누구요? 예, 내 안에 그 나사렛 목수가 살고 있어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이것이 사실상 우리도 지금 하늘을 가고 있는데 재림을 향해 가고 있는데 또 재림을 준비하고 있는데 그건 뭐냐? 막연하게 우리가 그 방향이라든지 내용이라든지 그걸 막연하게 안식일에 교회 다니다 보면 11조 내고 또뭐 건강 식생을 하고 있다 보면 안 되겠나? 그거 안 되는 겁니다. 사실 그건 뭐 우리가 둘째 치고라도 나는 뭐 하루를 살아도 평화 가운데 감사 가운데 의미 가운데 후회 없이 살고 싶은데 하루를 살아도 그걸 놓고 봐도 내 안에 내 아닌
하나님의 아들이 내 안에 나를 대체하고 나를 밀어내고 자리 잡는 그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이는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이는 목수의 아들이 아니, 이 장이 그걸 이야기하는 장이에요. 그 나사렛 사람들, 그들 행동 속에서 오늘 이 장 속에서 우리는 묘한 걸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는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이 사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는 이제 예수님의 가장 깊은 곳으로 초청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어, 내 나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아들인지 가장 마지막 선과 악의 싸움의 막바지까지 우리는 왔습니다. 어떤 면에서 가장 어려운 싸움일 텐데 왜냐하면 싸워야 될 대상이 나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겨야만 하는 것이고 그 일을 통해서 예수 생명에 들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가장 깊은 예수님 생명에 참여하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누가복음 누가복음 16장 누가복음 16장 누가복음 4장입니다. 죄송합니다. 4장 16절에 누가복음 4장 16절부터 22절까지 찾으셨습니까? 여기 김지혜 선생님 읽어 주십시오. 여기 네,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들이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들이 다 그를 증언하고 그 입으로 나오는 바 은혜로운 말을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네. 예. 오늘 제목은 이는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인데요. 나사렛 사람들이 만약에 야, 이분은 생명이 아니냐, 이분이야말로 진리가 아니냐,
이분이야말로 우리가 기다리고 기다리고 기다렸던 해방이 아니냐. 이분이야말로 빛이고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진리 아니냐 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이분이야말로 하늘이 아니냐. 이렇게 했다면은 정말로 좋았을 텐데 그들은 그렇게 말하기가 참 어려웠습니다. 왜 어려운가? 이, 그러니까 이게 성경 예배다, 교회다, 혹은 뭐 기별이다, 교리다 이런 것들이 나를 깊이 감동시키지 않는데도 익숙한 거 이거 정말로 나쁜 건가 봐요. 나사렛 사람들은 하여튼 예수님을 아이 때부터 아니까 거기 모인 사람들이 다 너무나 낯익은 얼굴들,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주위 사람들, 또 형제들, 어린 시절부터 같이 지내던 사람들 익숙한 것처럼 그래서 그들은 늘 30년 동안 요셉의 아들이구나. 요셉의 아들이 왔구나. 아, 참 요셉의 아들은 착하기도 하지. 요셉의 아들은 왜 학교를 안 갔지? 요셉의 아들은 왜 누가 자기 걸 가져가도 가만히 있지? 뭐 늘 그랬으니까. 근데 그들이 만약에 어릴 때부터 아, 하나님의 아들은 저렇게 하는구나 어릴 때 5살인데도 저렇게 이 5살인데도 7살인데도 저렇게 이 늘 다른 사람을 주려고 애를 쓰고 있네. 저 아이는 하나님의 아들은 어떻게 저렇게 짜증을 안 내나? 아, 하나님의 아들이라서 그렇구나. 하나님의 아들은 어떻게 저렇게 피곤, 피곤하지도 않나? 하나님의 아들은 귀찮지도 않나? 그랬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들이. 30년 동안. 그랬다면 나사렛 사람들은 최고죠, 뭐. 30년을 모세보다도 엘리야보다도 다니엘보다도 다윗보다도 노아보다도 아브라함보다도 왜냐면 그들도 모세도 사실 모세가 제일 가까이서 봤겠지만은 뒷모습만 살짝 봤잖아요. 근데 그 나사렛 사람들은 사실상 그 사람으로 와서 그렇게 태어나서 그렇게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은 이 천사들도 여태 보지 못한 신의 가장 깊은 면모를 보이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못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어, 저 친구, 예, 요셉의 아들이네. 라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매일 읽는 성경이라든지 안식일마다 드리는 예배라든지 혹은 늘 익숙한 뭐 믿음이라는 용어, 뭐 여호와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혹은 뭐 내 영혼 평안해 이런 노래 찬미가
그러나 아무 감동도 없이 그냥 부른다. 기도를 한다. 예배를 드린다. 설교를 하고 듣는다. 이것이 참 나쁜 거란 말이에요. 지금 나사렛 마을 사람들처럼. 그래서 우리는 지금 우리 눈에도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드디어 내 인생에 해방이 왔구나. 빛이 왔고 이걸 자유라고 하는구나. 이렇게 되면 복이죠. 자, 오늘 이 장은 몇 번 우리가 전에도 이야기한 적이 있어요. 여기 제가 읽어볼게요. 굉장히 특별한 장입니다, 이 장이. 깊이 들여다보면. 자, 그날의 안식일이었어요. 교회는 나사렛 교회. 이제 예수님이 오래간만에 이제 고향 교회에 오셨죠. 제자들은 일단 휴가 갔죠. 뭐 휴가라기보다 집으로 갔죠. 왜냐하면 베데스다 38년 병자에게 안식일의 주인이 안식일에 안식을 준 것 때문에 이단 선고를 받아요. 베데스다. 이,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여기서 보는 것들은 진짜 하늘이 나타날 때, 진짜 진리가 나타날 때 누가 제일 싫어할까? 자기들이 진짜 진리를 가졌다고 자부심을 가진 사람들이 제일 싫어할 거예요. 왜냐? 자기들이 진짜가 아니라는 게 드러나버리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 말은 우리 조심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재림교인들. 예. 진짜 안식일의 주인이 나타나니까 껍데기 안식일들이 거기에 제일 반발한다. 그 말이에요. 지금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데 여기에 그날도 안식일, 그날의 규례의 봉사에 따라 장로가 선지자의 글을 읽고 영광스러운 통치를 가져오며 모든 압제를 추방할 이게 앞부분입니다. 제일 앞부분. 장차 오실 분을 여전히 소망하도록 사람들에게 권면하였다. 지금 우리가 그래 하는 것처럼 재림하면 우리는 왕이 됩니다. 특히 이제 저는 입버릇처럼 말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은 가난해도, 지금은 낮아도, 지금은 불편하도 견딥시다. 이런 것처럼 2000년 전에는 초림을 그렇게,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은 로마에 시달려도, 우린 약한 민족이라도 강력한 장군으로서 메시아가 오셔서 우리를 만민 위에 세울 것입니다 하고 장로가 일고, 그러니까 열심히 교회 나오시고, 그러니까 더 기도 많이 하시고, 그러니까 더 교회 헌신 많이 하세요 하고 격려한단 말이에요. 여기서 그는 메시아가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하여 군대의 선두에 서서 나타나시리라는
사실을 강조하면서 그 강림의 영광을 묘사하였다. 특히 이사야서에 회당에 랍비가 참석해 있을 때에는 그가 설교를 하도록 기대되었으며 어떤 이스라엘 사람도 읽는 구절을 선지자의 글에서 읽어드릴 수 있었다. 이 안식일에 예수께서 예배 순서에 참석하여 달라는 요구를 받으셨다. 그가 성경을 읽으시려고 서심해 선지자의 글이 그에게 주어졌다. 그가 읽은 성경 말씀은 메시아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으로 이해되고 있는 구절이다. 그들도 알아요. 그래서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오래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합니다. 이사야죠.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저희가 다 그를 증거하고 그 입으로 나오는 바 은혜의 말씀을 기이히 여기었다. 자, 여기서 예수께서는 자신에 관한 예언의 산 설명자로서 사람들 앞에 서셨다. 그는 자기가 읽은 말씀을 설명하시면서 메시아는 압박받는 자의 구원자요, 사로잡힌 자의 해방자요, 고통당하는 자의 치료자요, 눈먼 자의 시력을 회복시키며 세상의 진리의 빛을 드러내는 자로서 설명하셨다. 그의 인상적인 태도와 그의 말씀의 놀라운 뜻은 그들이 전에는 결코 느껴보지 못했던 능력을 가지고 듣는 자들의 마음을 꿰뚫었다. 거룩한 가마의 물결이 모든 장벽을 허물었다. 모세와 같이 그들은 보이지 않으시는 분을 보았다. 그들은 그들의 심령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감동을 받아 그들은 열렬한 아멘으로 화답하고 주께 찬송했다. 현재 여기까지 왔어요. 여기까지는 나사렛 사람들이 여기까지는 우리가 기별을 깨달았을 때 그렇듯이 예언을 잘 풀이하는 걸 들었을 때 그렇듯이 우리 재림교회가 진리교회라는 그 어떤 확신을 주는 그런 설교를 들었을 때 그렇듯이 그들도 여기까지는 아멘 한다 그 말이에요. 또 소망을 들었을 때 그들이 그렇듯이 그들이 그런데 아주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이 메시아도 좋고 메시아가 오셔서 우리를 해방하실 것도 좋고 우리를 또 자유케 하실 것도 좋고 또 우리를 하늘에 대고 하실 것도 좋고 재림도 좋고 최천사의 기별도 좋고 뭐 애언도 좋아요. 그리고 우리가 진리를 가진 교회라는 것도 좋고 근데 딱 하나 마지막에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고 이 주인공이 나요 했을 때 완전히 분위기가 급변한다 그 말이에요. 이 모든 것이 나다. 진리가 나다. 생명이 나다. 또 해방되는 것은 곧 나를 내가 그대들 마음속에 자리 잡는 것이다. 생명을 얻는 것은 내가 그대들의 마음속에 있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이 자기를 주장했을 때 이상해지는 거예요.
이것이, 이것이 문제입니다. 우리 문제이기도 해요. 제가 설교를 하고 다니잖아요. 미국도 이번에 다녔고, 여러 곳에 다니면, 예수 이야기를 하기가 제일 어렵고, 예수님 이야기를 했을 때 분위기가 제일 어색해져요, 항상. 예수님을 생생히 그렸을 때에 분위기가 늘 이상해진다고요. 특히 장로들 그룹에서 이상해져요. 그래서 여기에 지금 우리도 그렇죠. 그건 뭐냐 하면은 지금 우리에게도 가장 우리 속에 완강하게 거부하고 있는 마귀가 아직 하나 있는데 어떤 마귀냐면 내밀어내고 예수님 내 안에 자리 잡도록 한 이 말하자면 단계에 있어서는 여기 그리 돼 있네. 여기 보니까 여기 마귀는 여기 여기 마귀는 전력을 다하여 이 나사렛 사람들의 마음을 예수님으로부터 돌아서게 하기 위하여 전력을 다했다. 특히 이 부분에 있어서 마귀는 전력을 다한대요. 물론 우리가 제대로 성경 이해하는 거, 또 예언 이해하는 거, 기별 이해하는 것도 맞겠지만은 뭐 굳이 우리가 이해하고 깨닫고 받아들이겠다면 그것까지는 해라 그 말이에요. 그렇지? 근데 마귀가 최후까지 전력을 다해서 막는 거는 예수입니다. 즉, 나를 밀어내고 내 안에서 예수님이 최고가 되고 전부가 되고 시작이 되고 끝이 되고 이거는 마귀는 전력을 다해서 밀어내요. 막고 하는 것입니다. 그거는 물어볼 필요도 없어요. 이 사람 저 사람이 내가 알아요. 내 안에 결국은 가장 물론 우리도 예언도 연구할 수 있어요. 이해하고 있고 짐승의 표에 대해서 이해할 수도 있고 교리나 신학을 바르게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바른 신학적, 교리적, 성경적 생활과 견해를 가질 수 있다고요. 근데 아까 바울이 말한 것처럼 나는 이제 지금까지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내 원수가 나였구나. 가장 결정적으로 가장 어, 진리나 생명이나 구원이나 빛으로 들어가게 하는 가장 최종적인 장애물은 나 자신이구나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여기 아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는데 그래서 우리는 이제 십자가를 다른 각도에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뭐냐? 그전에는 내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 죽으신 분인데 그래서 내 죄 문제를 처리하시네 저분이 저렇게 죽어가지고 여기에서 더 깊은 부분을 봐야 됩니다. 십자가. 여기 바울이 말한 것처럼 갈라디아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는데 이 말은 바울 선생님이 아, 저 십자가에 달려 있는 하나님의 아들의 저 죽음은 나 때문이고
나를 못 박는 것이구나. 나를 못 박으라는 것이구나. 나를. 근데 우리가 뭐 대통령 시켜줄게 니를 못 박아라. 혹은 뭐 세상에서 제일 부자 되게 해줄게 너를 못 박아라. 혹은 제일 뭐 인기 있는 사람 되게 해줄게 너를 못 박아라. 그런다고 내가 나를 못 박을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내가 죽어버리면 어떻게 하라고. 인기고 권력이고 재물이고 그걸 너무나 우린 잘 압니다. 안 되는 일이거든요, 그건. 이 바울 선생님도 참 자기를 그렇게 해보려고 애를 썼었어요. 자기를 이기기 위해서, 저를 이기기 위해서. 근데 어느 날 신이 저렇게 인간으로 태어나서 30년을 내 대신 내가 이루어야 할 여의를 대신 이루시고 최종적으로는 내가 죽어야 할 죽음을 저렇게 죽는구나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처럼 말씀에서 읽은 게 아니고 그냥 교리적으로 이해하는 게 아니고 그의 마음이 이해를 했죠. 바울이. 그러면서 자기가 기꺼이 자기가 왜냐면 나 때문에 신이 저렇게 돼 있는데 이제 그 십자가의 의미가 이해되면서 바울은 그 어떤 노력으로도 안 되고 어떤 세상의 어떤 대가로도 안 되는데 자기가 자기를 못 박았대 이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는데 이제 이래서 바울은 이제 새 생명의 사람이 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야기하듯이 나는 참으로 뭐 내가 뭐 오래는 살고 싶지 않지만 평화 가운데 만족 가운데 자유함 가운데 희망 가운데 살고 싶은데 1년이 됐든 2년이 됐든 그거는 철학으로 안 됩니다. 공자 명작 사상으로도 안 되고 절대로 뭐 우리 몸을 울분에 못 이겨서 불사르게 뭐 기름 뿌리고 불 지르는 그런 걸로도 안 되죠. 안 되고 그는 예수 생명일 때만 됩니다. 왜냐면 예수 생명은 나사렛도 그렇고 베들레헴도 그렇고 목수 때도 그렇고 언제나 그렇고 33년 내내 그렇고 그 생명은 늘 만족이었고 자유함이었고 평화였고 기쁨이었거든요. 그 유년 시대를 읽어봐도 그렇죠. 어리를 읽어봐도 그렇고 그런 그 생명이 내 안에 지금까지 나를 밀어내고 내 안에 새 생명으로 지식으로 자리 잡는 게 아니고 혹은 뭐 신조로 자리 잡는 것도 아니고 뭐 철학 사조로 자리 잡는 것도 아니고 생명으로 자리 잡는다 그 말이에요. 아시다시피 생명은 작용하지요. 우리 육체로 봐도 개의 생명이 내 속에 있다. 개의 행동을 하겠죠. 소의 생명이 내 속에 있다. 소의 행동을 하겠죠. 그런 거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 재림교회, 셋째 천사, 지성소,
가장 높은, 가장 깊은 초청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으로, 신에게로. 부담스럽죠. 적당히 하고 싶은데, 적당히 하면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 거기까지 가야 됩니까? 예. 그렇지만 적당히 하는 것은 장로교, 감리교 그들에게 맡겨놓으면 돼요.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빛이 없기 때문에 그냥 적당히. 근데 재림교회는 빛이 하나님께서 재림교회에게 진리라고 하는 진리 체계라고 하는 예수님에 관한 모든 정보를 주셨을 때는 적당한 선에서 그냥 대충 하지 않고 이 예수님이라고 하는 하늘이라고 하는 진리라고 하는 빛이라고 하는 그것이 가장 깊은 데로 들어오라는 거예요. 그것이 뭐 사실 요즘 참 복잡한 시대죠. 혼란스러운 시대고 하여튼 누구 말이 맞는지 모르겠어요, 다들. 뭐 하여튼 아무리 이상한 짓을 하고도 할 말이 있는 시대죠, 사람들이. 이런 시대에는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다니는 그런 모습이면 우리는 우리가 부족함이 없게 되고 또 평화 사람 되고 희망 사람 되고 예, 자유 사람 되고 생명 사람 되는 거지요. 그 나사렛 사람들이 그건 거부한다 그 말이에요. 기별도 좋은데 혹은 당신이 뭐 우리 나사렛 출신으로서 전국적인 지지를 받는 거지. 우리 정말 자랑스럽고 좋은데. 왜냐면 우리의 자부심을 높여주니까. 그러나 우리가 다 죄인이고 죄의 종이고 그래서 우리는 우리로서는 안 되고 너 목수 아들 어릴 때부터 하는 너를 우리 마음에 모셔서 대체해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백성 된다, 구원받는다, 자유케 된다. 아, 이거는 결정적으로 이 화가 나는 거예요. 그들이. 감동받았던 만큼 더 깊이 화가 나는 거죠. 그래서 여기 읽어보면 진리는 언제나 인기가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진리는 인기가 없다. 물론 일반 기독교, 감리교, 장로교, 가톨릭까지도 예수님은 구원입니다. 구원자입니다. 십자가입니다. 좋아해요. 다 같이. 그래서 불교도 아니고 이슬람도 아니고 우리 기독교가 진리예요. 다 좋아해요. 자부심 세워주니까. 그리고 우리 재림교인들은 안식일이 오라요. 우리는 예언을 가졌어요. 우리는 택함받은 교회 우리 다 좋아해요. 왜냐면 우리 안식일 교인 자부심 지켜 세워주니까. 그러나 일반 다른 종교든 기독교든 안식일까지 포함해서 예수는 인기가 없다고 말이에요.
모두에게. 모두에게 언제나 예수 자체는 인기가 없다 그 말입니다. 왜냐면 그거는 가만 들어보니까 너무나 큰 자기 부정을 요구해요. 이게 사실 그렇거든요. 뭐 송두리째 자기를 인정 안 하는 걸 요구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 환영을 받겠어요, 그게? 그러나 우리가 나 자신을 부정 안 하면서 혹은 적당히만 부정하면서 생명으로 참된 자유와 해방으로 기쁨으로 평화로 갈 수 있는 길은 없나요? 하고 우리가 묻고 싶죠. 나를 어느 정도는 살려놓은 채로 유지하는 채로 없다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는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내가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다. 극단적으로. 그러니까 여기서 읽어보면 2000년 전에도 그 당시 서기관들, 제사장들, 만약에 이 예수님이 어느 정도 그들을 인정해 주면서 그들 앞에 나타났다면 다 따를 준비가 돼 있었대요. 열렬히 그것도. 그런데 이 목수는 될 것만큼도 인간의 무엇을 인정 안 해주니까 인간의 철학을, 인간의 노력을, 인간의 이념을, 사상을, 정신을 될 것만큼은 인정을 안 해주니까 하여튼 뭐 정치, 종교, 사회, 철학 모든 인간의 분야가 그를 반대하는 거예요. 뭐 공통적으로. 그리고 내 본성이. 여기서 나사렛에서 예수님이 죄의 종이라고 그것이 곧 그것이 우리가 죄의 종인 것을 증명하는 거라고. 철저하게 나자 우리는 물론 욕심에도 붙들릴 수 있고 명예에도 붙들릴 수 있고 세상에 이런저런 오락에도 붙들릴 수 있고 혹은 뭐 취미에도 붙들릴 수 있고 뭐 내가 좋아하는 음식에도 붙들릴 수 있지만은 또 사람의 의지력과 깨달음에 따라서 그런 것들은 또 손에서 놓을 수 있어요, 우리가. 다 털고 산속으로 들어가서 머리 깎고 죽을 수도 있다고요. 그런데 나가 나에게 붙들려 있다 하는 것입니다. 결국은 내가 나한테 붙들려 있다. 근데 그게 사실은 나였나? 깊이 들여다보니 나로 가장한 막이더라. 그 말이죠. 그래서 이것이 나에게, 이게 여기 나사렛 사람들이 여기에 결정적으로 그들은 폭발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자랑스러워했고, 감동했고, 아멘 했던 그만큼이나 이제는 더 높이 분개하고, 화를 내고, 멱살 잡고 끌고 가요. 예수님을 죽이려고. 이것이 마귀가 전력을 다 기울여서 하는 일입니다. 결국은 마귀 사탄은 루스벨은 처음부터 그랬어요. 이 선과 악의 싸움의 처음은 다른 일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마귀의 사탄의 루스벨의 뿌리 깊은 적대감입니다. 라이벌의식,
사실은 그거예요. 그렇게 시작됐고, 그 6천 년 동안 혹은 그 이전의 우주에서 일어났던 전쟁도 원인은 그겁니다. 그것이 우리 마음속에 그 루스벨의 마음속에 있는 뭐 착한 것에 대한 적대감이 아니에요. 혹은 뭐 올바른 교리에 관한 적대감이 아닙니다. 뿌리 깊은 예수에 관한 적대감,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적대감, 말씀이셨던 그분에 대한 적개심입니다. 밀어내는 거죠. 그것이 지금 옛날 유대인들, 지도자들, 이 나사렛 사람들의 마음속에 폭발하는 거죠. 이제 문제는 우리죠. 야, 이 예수를 어찌할 거냐 그 말입니다. 우리도. 이 예수를 교황이 어찌할 게 아니에요. 혹은 트럼프가 어찌할 것도 아니고 그대가 이 예수를 어떻게 할 거냐 그 말입니다. 네가.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사실상 우리가 여하한 노력을 기울여도 우리는 우리를 못 이깁니다. 혹시 이를 악물고 악물고 우리 노력하면은 세상의 명예욕이나 권력이나 경쟁심은 우리가 손에서 놓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 인간이 나를 이긴다는 것은, 벗어난다는 것은 그 어떤 인간의 노력으로도 안 되는 일인데 한 가지 딱 있죠. 하여튼 예수님을 들여다보는 거예요. 그분을 주목해 보는 것이고 들여다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분이 내 안에서 싸우실 거예요. 그분이 그분만 이기니까 그분이 내 안에서 싸우실 거니까 가장 강력한 마귀와 베들레헴을 들여다보고 나사렛을 들여다보고 갈릴리 바다 무엇보다도 이 십자가에 저렇게 죽는 저 하나님의 아들의 저 죽음은 나에게 뭘 말하고 있느냐 그걸 들여다봐야 되죠. 그래서 오늘 이는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해서 우리가 이는 참으로 하늘이고 빛이고 생명이구나 이렇게 돼야 되겠죠 우리도. 예, 그러면 우리가 가장 하나님 가까이로 초청받은 사람이 될 겁니다. 우리는 지금도 갈릴리 어부들을 부러워합니다. 옛날 제사장보다 그 어느 누구보다는 갈릴리 어부들을 부러워하고 있는데 왜냐? 그들이 가장 하나님의 아들을 가까이로 초청받아가지고 같이 길을 걷고 같이 밥을 먹고 같이 잠을 자고 같이 덥고 같이 춥고 했기 때문에 감히 인간이 우리 지금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다니면 우리가 그들만큼이나 혹은 그들보다 더 예, 큰 복을 받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혹시 오늘 내용에 대해서 하실 말씀 있습니까? 그러면 우리 남영은님 기도하시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는 죄인이고 아무리 노력을 하더라도 속절없는 죄인이라는 말씀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이 내 안에 살아계시면 이 모든 힘든 것들, 아픔, 억울함,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제하고 내 마음의 평화와 희망, 자유함이 있다고 배웠습니다. 우리 한 주일 다만 하루라도 나를 죽이고 나는 없다 생각하고 예수님만으로 덧입혀서 하루만이라도 살 수 있게 저희를 훈련시켜 주세요. 예수님 음,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예, 다음 주에 또 만나겠습니다.